미국에서 이렇게 스포츠웨어 중에 나이키라는 거 아주 오래됐잖아요. 나이키. 그 나이키는 한국에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이제 뭐 그 당시에도 막 12,000원, 막 15,000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 1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값이 될 건데 거기에 비슷하게 생긴 나이스라는 신발이 나왔죠. 나이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참 나이스 좋은데 나이키는 K가 들어가는데 거기 C가 들어가죠. 나이스. 근데 잘 모르고 모양 비슷하니까 그건 한 2,000원이면 사니까 1,000원이나 2,000원이면 사니까 이제 그런 거 사서 신고 이렇게. 왜냐하면 나이키는 못 신으니까 나이스를 신어서 나도 그래도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한국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한국에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고 한국은 이제 노스페이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들어가고 언더아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 노스페이스가 2012년도 그때 이제 많이 한국에 붐을 일으켰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인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그때 이제 노스페이스가 굉장히 비쌌는데 물론 제가 이제 유학 나올 때니까 2000년대쯤에 그게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왔는데 막 60만 원 그랬어요. 당시의 값으로. 제가 그때 6만 원인 줄 알고 그렇게 만지다가 다시 공이 하나 더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손을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면서 차값이다 이거는 막 이러면서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값이 2012년에는 좀 내렸지만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학생들이 노스페이스로 이제 신분을 나누는 거예요. 학교에서 노스페이스 입고 가면은 어깨 펴고 다니고 그거 못 입으면 어깨 쭈그리고 다녀야 돼요. 아무리 키가 커도. 그래서 이제 노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또 사서 입을 거 아니에요. 제일 싼 거라도 하나 사서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학교 가면은 값을 다 알아요. 친구들이. 번호가 여기 써 있는데 그래서 번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10만 원짜리 너 저리 가. 여기 50만 원짜리 다 모여. 이렇게 100만 원짜리 모이고 이렇게.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못 입으면 아예 끼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거 입어도 거기 레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끼리 모여 노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이제 그때 2012년에 논란이 됐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 논란의 결론이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애들이 뭘 안다고? 중학교 애들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뭘 아는데 노스페이스를 갖고서 신분을 나누냐 이거예요. 그 조건을 가지고 부모에게서 왔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누가 아이들끼리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애들 본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갖고서 사람들 평가하는 이야기를 애들이 들으니까 그 이야기 듣고 자라는 애들이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물림이 되는 거죠. 가난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잘못된 사회가 존속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형태로 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비판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만 노스페이스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른 메이커, 더 비싼 메이커로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연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먹고 살 만한 사람들끼리 어깨를 견주며 사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렇죠?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이거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좀 꽤나 괜찮게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울리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강남의 교회를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거기 가면은 주눅 들고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한참 씨름하다 오잖아요. 무슨 뭐 나는 뭔가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러죠? 이런 거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런 참 아이러니하고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참 어이없을 때가 많은데 이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우리가 딱 그 조건에 걸맞지 못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길어야 몇십 년 정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문제가 달려 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할 때 참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아주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제목처럼 갈급한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아까 그런 학생들이 그런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급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도시락 싸가는 것보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노스페이스 입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해야만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왕따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런 나름의 그 갈급한 조건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요. 아이들이 그런 문제, 어른들이 그런 문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하루 이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갈급한 조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갈급한 조건의 그 내용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갈급한 조건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잠시 헤아려 보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 갈급한 조건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갈급한 조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아까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게 만들어서 갈팡지팡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갈급한 조건을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1절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0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도 건넜고, 그렇죠? 그리고 홍해 건넜을 때에 또 만나를 먹기 시작하고, 만나를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이기기도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곳, 지금 여기 오늘 2절에 보시면 나오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하다가 물을 얻어먹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먹고 나니까 이제 전쟁의 문제가 터져서 갑자기 아말렉이 몰려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모세와 훌과 아론을 세워서 함께 이렇게 합작해서 전쟁을 치르게 함으로써 승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큰 문제가 다 끝나는가 이렇게 싶어서 뭔가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이.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보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은 예전에는 그 시내 반도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쪽 아래 남쪽으로 오면 그쪽에 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내산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쪽을 건너서 아라비아 쪽으로 간다. 아라비아 쪽이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산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결론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멀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먼 거리를 걸어서 갔고 바다를 건넜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 사건이 있었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왔고 급박하게 왔고 좀 이제 안식을 취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신의 광야에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급한 불들을 다 끄신 다음에 안정을 찾게 하신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막 가기 바쁜데,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이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런 환경적인 것을 여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이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앞에 있는 광야, 그래서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에 장막을 쳤고요. 이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3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름이 다르지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를 보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다면, 만약에 영어 이름으로 저를 부르고 다시 한국 이름으로 저를 부르면은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예사롭지 않게 여기다가 다시 부르면 쳐다보겠죠. 아니 뭐 이렇게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야곱 한 번 부르고 이스라엘 부른다는 거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달돼야 된다. 그거를 아주 못을 박듯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의 주소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먼저 정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4절이 하나의 덩어리고 5절과 6절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4절을 잠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지금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면 무엇을 말할까요?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까지 치신 하나님의 그 재앙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 먼저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테이크 케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싸우는 문제, 다른 말로 바꾸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는 분으로 하나님이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경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 중에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독수리는 저희가 여기 이 지역에도 이제 독수리가, 그 독수리는 아니죠, 날아다니는 게 매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는, 그렇죠? 독수리는 산악 지역에 이렇게 있죠, 산이 있는 곳에. 근데 그 독수리, 미국의 심벌은 무엇인가요? 독수리죠.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심벌로도 역할을 했고 왕권의 심벌로도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특별히 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미디안 광야 지역이 있는 그쪽부터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땅 가나안 그쪽까지 이 뭐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 주변이 이렇게 평평하게 된 것도 있지만 골짜기로 된 데가 참 많은데, 거기에 많이 서식한 것이 바로 이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아마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이제 어떤 학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독수리 떼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봤는데 대략 10만 마리가 한꺼번에 서식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놀랍죠? 10만 마리. 10마리도 독수리 저희 보기 어렵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날개 펴면 저기까지 가는 그런 큰 새들이 한 10마리만 이렇게 있어도 우와 이렇게 볼 텐데,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도 아니고 10만 마리. 세상을, 하늘을 막 덮을 정도로 많았겠죠. 그런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서 가장 흔하게 하늘만 보면 보이는, 금방 발견되는 것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독수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발표한 내용 중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난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냐면은 독수리가 나는 거를 배울 때, 독수리가 사는 곳을 이렇게 낮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새끼가 날 때, 테스트할 때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업고 나는 거예요. 업고 한번 쫙 날아주고 몇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날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 말은 독수리가 실제로 새끼를 얻고 있는 그 그림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저기 떠 있는 저 독수리 바로 저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와닿는 거죠. 금방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DR 드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탐험이라는 그런 이제
개간지를 쓰면서 거기에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위에 그 독수리 날개 위에 독수리 새끼를 얹고 독수리가 난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4절에 대한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한 내용을 봅니다. 즉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런 것을 너희가 다 경험하였다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애굽을 망하게 하신 분,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신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가 되고 그 중심에서 역할을 실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 구원의 스토리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은 내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 위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나의 큰 조건을 내세요. 이게 약속인데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조건과 결과인데 조건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6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더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서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조건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셨다. 저희가 그 조건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이따 생각하고요. 먼저 이 결론적인 부분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쓰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이때 쓰고 그다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쓰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죠.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다른 점이에요. 왜 이런 다른 점에 이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걸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과거라서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제 그 시간을 지난 결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로 썼을 거예요. 너희는 이미 되었다 그렇게. 그렇죠? 그럼 중간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렇죠?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그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 순종함으로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중간에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쓴 말은 너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는 이 조건은 일종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조건이다. 생명과 관련 있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건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조건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요, 저희는 오늘 제목처럼 갈급한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러 조건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갈급한 조건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것입니다. 때마다 다를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이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건 명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힘,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갈급한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모두도 여기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포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조건이라고 할 때에 저희가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좀 껄끄럽겠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도 좀 가져야 되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게 저희가 마음으로 가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갈급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걸 확장한다면은 노스페이스가 갈급한 조건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어야 되는 거고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꾸 억제하려고 해도 남아 있는 습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인해도 갈급한 조건이에요. 그냥. 그래서 갈급한 조건 오늘 본문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보면 다양한 갈급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급한 조건을 생명과 연관해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과 연관해서 세상과가 아니고. 근데 그것은 그 조건만 잘 지키면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거, 많이 이루는 거, 많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조건으로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걸 차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차는 거예요.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저희 삶에서도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참 좋고 우리는 지키고 싶고 가지고 싶지만 그렇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삶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급한 조건이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키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대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다 멸망받아야 했고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오늘 본문과 베드로 전서 2장 9절 사이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조건이 이루어졌어 당신들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조건을 이루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건을 다 이루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조건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조건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걸음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갈급한 조건이었지만 갈급하지 않다고 스스로 부인하고 대충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막 여기서 어정쩡 이렇게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싹 정리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두 번,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이 부분에 중간에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갈급한 조건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을 연장해서 볼 때 저희는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상을 살 때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같이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계속. 근데 말씀 앞에 딱 설 때마다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냥 그것이 마치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능력 없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취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저희들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 갈급한 조건을 완성해 주심으로 저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사실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인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걸 영어로 올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여건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자리에 누우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사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어떤 수소승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도 24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살지. 많은 경우에 배고파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마음에 흘러넘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아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이 하나 일정의 과정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조건과 결과. 근데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조건을 달성하여 완성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알아나가는 시간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없으면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초라하게 바뀌고 비겁하게 바뀌고 비참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날마다 빡빡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예배 가운데 눈물도 나지 않아요. 가슴이 점이 오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멍멍하게 앉아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오늘 저희들의 그 갈급한 조건이 바로 다른 것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갈급한 조건, 생명의 갈급한 조건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였던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의 그 관심이 다른 세상적인 갈급한 조건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나를 향해 흘리신 보혈의 그 가치가 드러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한심하시구나, 참 나를 보면 한심하시겠구나라고 하며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뭐 잘해 주시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감사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배불러서요? 아니요. 그러나 전혀 관계없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 침뱉음 당하고 있는데 주먹으로 맞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저희에게 있는 진정한 갈급함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을 때, 이것을 달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을 때, 저희들의 관심을 저희가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아서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 사실을 이렇게 기억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렇죠? 넉넉하게,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희가 만끽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약함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자꾸 덮어버리고 싶은 거, 이렇게 확 덮어버리고,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싫은 거, 특별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터치할 때 별로 달갑지 않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갈급함 조건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관계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정말 꼭 지켜야 되는 조건으로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중간 사이에서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데스퍼레이트한 것, 가장 중요한 갈급한 조건, 그거는 생명을 향한 조건인데, 그 생명을 향한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 삶에서 이상하게도 없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약한데, 잘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누가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죠. 아무도 꺾을 수 없거든요. 죽여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 허락하신 그 자리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많이 누릴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그러한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어떤 주변의 조건들을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존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고 이 키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리시고, 그렇지,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가야지, 나의 갈급한 조건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저희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